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저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이란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롯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선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미역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영광의 집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영광의 집이 되시. 옆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영광의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집이 되세요. 할렐루야. 영광의 집이 되겠습니까? 좀 더러운 집이 되겠습니까? 영광의 집이 좋죠. 훨씬 좋습니다. 영광의 집이 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16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세상의 막 죄악과 허물, 세상의 어떤 문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죄악적인 말씀을 멸시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러면은 그 영광이 착착착착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때.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고 영광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낱말이 영광입니다. 영광에서 이제 못 보러 오셨죠.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제가 제일 즐겨 좋아하는 말,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가정이 있고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전에는 죄악된 인생이었고 추악한 인생이었고 저주받은 인생이었거든요. 뭐 때문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의 모두 후손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막 그냥 이태리 타올로 베끼고 목욕을 하루에 12번을 하고 아무리 멋진 집, 좋은 대굴 같은 집에 산다, 또 차도 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겉의 영광이 영광이 아니에요. 겉에 있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에 보이는 몸도 우리 육체가 원하는 그런 소망을 따라서 너무 사는 것도 그것도 속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만이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든 삶은 아무리 추하고 더러웠던 삶이라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강도가 곧 죽을 죄로 인해서 죽을 그 강도가 예수를 만난 순간에 영광스럽게 바뀌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얼마나 거지였습니까? 영광스럽지 않는 거죠, 삶은. 그런데 영광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 안에 그함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니까 뒤에 개양의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 하나님이 무엇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내가 영광의 집을 영광의 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집구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영광스러운 가정, 영광스러운 인생, 그냥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시장하고 사람들이 잘 보이게 한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이세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다윗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전에 사울은 겉으로 보기 영광이었어요. 왕이었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 영광의 주님은 가까이 합니다. 예배드리고 계속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계속 주님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놀랍게 번영되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환란이 있었으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면 영광의 본체는 주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영광을 무시해요. 유다서의 말씀 보니까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유다서 1장에 7절 8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예배드리고 임재가 그게 뭐냐 무시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사라졌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가 원하는 본성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들은. 그래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다시 말해서 육체의 정욕과 향락과 육이 원하는 대로 산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내 영혼 속에 계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영광스러운 성령의 임재와 영광, 그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영광을 비방하는 데다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뭔 소용이냐, 세상의 영광이 대단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다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나오고,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저, 1절을 먼저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같이 읽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임재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발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냥 죄악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오늘 미국을 보세요. 미국의 영광 지금까지
그들은 그 영광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혹한기에도 목숨 걸고 주를 찾아갔어요. 높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주님을 멸시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없이 이겨버립니다. 영광이가 보고 다 낮아. 사울 왕도 그렇고 다 낮아버려요. 2장 30절에 뒤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이렇게 사무엘상 2장 30절 중간 보면, 자,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주님 말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주님 경멸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주님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고 주님을 예배를 통해 높이잖아요. 그들의 가정, 자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높여준다니까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높일 때는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부어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해 주시고, 오늘 아프신 분들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경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아파다 감동받으면 그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주님이 경멸해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지라도 그들이 잘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잘 순종하고 따라드리면서 말씀을 따라갔을 때는, 아브라함도 그랬죠.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의 말씀이거든요. 영광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날 인정하네? 날 존중히 여기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이 영광스럽게 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보시고 지금 예배를 다 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이 임하는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0절 아멘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걸 쫓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뚝뚝뚝뚝뚝뚝뚝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고요. 평소에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아멘.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악된 우리는 이미 죽었고 끝났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었고요. 심판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핏값을 주셔서 우리를 샀습니다. 영광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요 우리를 살렸거든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고 저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시작.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다시 시작.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누구 때문에요? 영광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우리 집이 지금 초가집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거지만 왔다 갔다 한다고, 아이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나 집도 그러고. 그런데 초가집인데, 와, 이 초가집입니까? 보니까 대통령이 왔다 갔네요. 대통령이 사는 생가라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어. 그 영광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져 버리고, 선포할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 가정과 자녀가 그냥 점점 영광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본문 보세요. 1사장 4절에도 마귀는 그 영광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거든요.
불신자의 마음, 우리가 불신을 가지면 그 영광이 점점 사라져 혼미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요, 주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 시작하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주님이 내 속에서 발해야지. 그래서 1절,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청교도인들이, 지금 미국인들이죠,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때문에 그 주님의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우리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유럽의 그 당시에 천주 여러 가지 어떤 그 탄압된 그런 걸 떠나서 깨끗하고 거룩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그냥 목숨 걸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준 거예요. 지금까지요. 대한민국도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느 정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숫자가 크든 적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느냐. 참 좋은 교회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살리셔야 돼요. 따라서 그걸 살리자. 그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4절 본문에 내 눈을 들어 사방에서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고 네 아들들이 네 딸들이 돌아와요.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생명 안에 축착착착착. 내가 막 영광을 잃어버리고 임재를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예배도 그렇고 주야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러면 이게 더디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5절에도요. 놀라고 기쁜 빛을 보고 놀라고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 이는 바다의 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로 바다의 부가 오게 되어지고 이방 나라 불신자에게 있었던 숨어있는 재물들이 다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믿지 않으면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6절 7절 쭉 8절도 나를 앙망하여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들으라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들으라 하는 자들이라. 이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쭉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우상의 땅이다. 와라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라가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잘 순종하게 경외함을 따라가니까 얘 봐라 얘가 나를 경외하네, 나를 사랑하네, 나를 따라오네, 영광의 복음을 두고 순종하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까지 천대에 복이 임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복잡합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세상에 있는 거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서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속지 말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영광 뭐더라? 가장 높은 곳의 영광. 그 다음 뭐예요? 전능하신 생명의 영광 돌리세. 요한계시록 7장의 11절 12절에도 아멘과 찬송,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 세트로 있을지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스러운 영광의 집이 되어서 늘 영광의 빛을 쫙 발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계속 오는 것이고 영광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복받는 비결. 저물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흙탕물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제약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주여 응답 없어요. 네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영광 가운데 너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어디에서 채워준다고요? 캬발에서 채워줍니까? 세상에 채워줍니까? 영광 속에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걸 높여드리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이루어졌네. 응답됐네. 새로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된 광야의 길이 났네.
길을 여는 선수예요. 주님께서. 길이 안 보입니까? 괜찮아요. 나는 길이 없지만 주님이 길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광야의 길이, 할렐루야. 광야의 길이 있어요. 길을 엽니다. 다 열어버려요. 그냥 진퇴양난이거든요. 주님은 꼭 그러셔요. 꼭 그러세요. 애국병이 쫓아오게, 출애굽을 시켜놓고 뒤에서 쫓아오게 만들어. 치사하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아니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못된 주님인가? 아니 출애굽을 시킨다고 430년 동안 갇혀 있었던 백성들을 나오라고 해놓고 뒤에 또 애국병들을 강팍하게만 쫓아오게 만들어. 앞에는 또 홍해길. 이건 전라도 말로 뒤지라고 한 거네 이거는. 근데 주님께서 알고 보니까 나는 죽고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런데 주여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마저 더 얘기합니다. 이사야 6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요. 10절에도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이방인들이 다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우리를 존귀하게 열어줍니다.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시 그만큼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잘 보이십시오.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예요. 뭐 어디 가서 뭐 작곡하고 뭐하고 다른 거 나 바라는 게 그게 아니다. 어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당장 내려와라.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14절에도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그러니까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막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고 있고 죽이려고.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든 말든, 따라서 그러든 말든 모든 만사가요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든 말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나를 바라보냐?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 네가 괴롭히던, 그래서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결국은 몸을 굽혀서 내게로. 사울 왕이 다 결국은요 다윗 앞에 그 후손들과 납작 엎드리잖아요.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들이 네 발에 엎드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 앞에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을 높이시고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것보다도 세상을 향한 영광, 세상을 향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더 묵상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소서.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삶은 예수님 따라갈지어다. 그게 이제 2절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보뇨.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어둠이 지금 세상을 덮고 있어요. 죄악이, 이슬람이 덮고 있고요. 불신이 덮고 있어요. 불신.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지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어지럽혀요. 제가 이틀 전에 세차를 했어요. 눈이 와가지고 보니까 차가 더럽더라고요. 아무도 세차를 안 하네. 당연히 제가 하죠. 근데 우리 교인들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차가 휘니까 교회 차, 이게 영 살았네요. 보기는 좋은데 더러운 걸 묻으면 금방 표가 나요. 영광스럽지 않는 겁니다. 세차를 해서 다 닦고 쓰려고 하니까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세차를 해야 된다. 아멘. 따라서 잘 세차하자. 정비소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다시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시작. 닦고 조이고. 카센터에 우리 박 지사님 가면은 뭐죠? 스패너 100개가 넘어요. 계속 정비하는 거죠. 차가 닦고 조이고. 우리는 그래서 계속 이게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닦고
예수의 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렸던 내 육신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내가 어떤 판단,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악된 흐름으로 살아왔던,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흘렀던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닦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해야 돼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닦고 그다음에 뭐예요? 조이고, 말씀을 통해서 조여야 돼.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다 뺏기는 것이에요. 이가봇이라고 있어요. 이가봇. 어때요? 어떤 것이요? 이가봇 인생이 있고 쉐키나 인생이 있고,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쉐키나 영광이 임했어요. 회기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한참 경비하고 주를 높일 때 뒤에서 웬 구름 같은 것이 쭉 보이더래요. 저게 뭐지? 주님이 나의 영광이다. 영광의 흐름이 쫙 덮이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이 막 의자 아래 들어가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원을 받고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상의 흐름이나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전심으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쉐키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럼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은혜가 흐르고. 이가봇은 뭐예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사무엘상 4장에 21절 22절인데 우리는 이가봇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쉐키나 인생이 돼야 된다. 21절에 보니까 언약궤, 법궤를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빼앗겼어요. 뭘 뺏겼다고요? 언약궤요. 말씀을 뺏겨버리면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조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거든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잘 조여야 돼요. 그런데 뺏겼어요. 이거 무엇이라 뺏겼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겨버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애기한테 애 이름도 좀 잘 짓지,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 영광이 뺏겼다. 이렇게. 우리는 이가봇이 돼서는 안 되고 쉐키나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빼앗기는 것은 뭐 때문에 빼앗겼다고요? 영광이 뺏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처럼 또 엘리 제사장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등한히 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닦고 조이고 기름칠, 뭐로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기름 계속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려면요, 믿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 또 마르다에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 주여, 냄새가 납니다. 지금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래서 결국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말씀을 잘 성령으로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럼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역사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계속 갖다 부어라. 아구까지 찼어요. 하인들이 갖다 줘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든지 말씀하든지 그대로 너희가 하라. 그러니까 믿고 그대로, 아이고 웃기고 있네 세상에, 이 물을 가지고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갖다 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거기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계속돼야 돼요. 2020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악과 저주가 깨끗하게 사라진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했으니, 왕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주여, 돌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 죄악과 저주가 사라진 것처럼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걸어가신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오늘 60장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서지 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믿고 순종할 때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난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렇게 믿을 때, 어떨 때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믿을 때.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처럼 죄악을 멀리하고 버릴 때, 그래서 우리는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영광을 돌렸어요.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풀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히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순종하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내 속에 있는 영광의 그 본체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삶의 하나님의 하나하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이 좋은 일들이, 이 좋은 복이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8장 찬송하시면서 애물 주 앞에 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음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반열에 우리가 약속되어 있으니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본체 되시며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따라가고 다윗처럼 주를 의지하고 사랑할 때에 경외할 때에 영광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일어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심령이 아버지의 세상의 어떤 죄악과 허물과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아버지여 십자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우리 모든 불신의 마음들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마음, 욕심의 마음, 성령을 고역하고 근심시키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육신지고 세상적인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충만하여 믿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더 새로워지는 창조의 역사가 영광 속에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치유됨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힘든 것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내 힘을 의지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이 고난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에 그 고난이 복이 되고 그 복이 고난이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기적의 하나님이여, 은혜의 하나님이여, 아프시고 힘든 모든 분들 예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